안녕하세요. 이스라엘 광야지기 DK입니다. 어, 원래 오늘 라이브로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방송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부득이하게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방송을 내일 보시겠지만 제가 올리면 보시겠지만 오늘 할 얘기는 이 부활절, 6월절과 부활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풀어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많은 신학자들과 또 많은 공부하신 분들이 재미난 얘기를 해주실 거고, 또 제가 또 링크를 달겠지만 팟캐스트에 보면은 비블리아라고 하는 또 아주 재밌는 또 방송이 있습니다. 이익상 목사님이 하시는 건데, 거기에 또 요즘 보니까 레위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또 레위기 배경으로 한 여러 가지 제사법이라든지 또 이런 의미들, 성경에 나온 제사의 의미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을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의 비블리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 여러분과 함께 원래 오늘 방송의 주제였던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뭐 크게 몇 가지는 안 되는데 그냥 부활절과 6월절 이렇게 연관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이가 돌아가셨다라고까지만 알고 부활하셨다까지만 알고, 사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배경은 유대교적 배경이고, 그 유대교 배경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유대교적 배경 안에서의 삶들을 풀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바라본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재미난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씩 풀어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고, 또 내일 주일날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주일 맞이하시면서 보내시면서 방송 보시면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건 6월절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했던 성만찬 있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최후의 만찬 사건만 해도 되게 재미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셨다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되기 전에 만찬하신 거거든요. 6월절이 달력 일주일에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엊그저께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샤밧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성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6월절 전날 예비일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 6월절 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묻히신 거고, 그리고 그 6월절 지난 그 다음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거거든요. 근데 6월절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그 전날에 이제 하신 게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이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이고, 또 예수님께서 빵과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기념하게 하시는 그 의식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했고, 고린도후서라든지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성만찬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만드셨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거를 완성하신 거죠. 그 의미를. 원래 이스라엘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이 샤밧 때, 안식일 때 안식일 빵과 안식일 잔을 나누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에 함께 가족이 모여서 이제 잔을 나누고 빵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빵과 잔은 유대교 전통 안에서 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허락하신 땅에 와서 그들이 키운 작물로서 만든 빵,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의 소산으로 만든 제물처럼 여겨졌고요. 또 포도주도 그 땅에서 자란 열매, 포도의 열매로서 만든 음료수로서 이 두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빵과 잔을 나누면서 그 언약을 상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6월절에는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빵과 잔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
단순하게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구원하셔서 그들을 약속하신 곳으로 이끄신다라는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떡과 잔은 그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시작하셔서 지금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우리로 살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관념에서 먹고, 또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이제 또 다른 출애굽, 즉 이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억압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의미에서 이 떡과 잔을 나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이 더 의미가 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완성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모든 그 빵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새 언약이니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몸과 그리고 피를 상징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빵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심은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만드시지는 않으셨지만, 솔직히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만드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없는 거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약속의 상징들을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심을 드러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셨죠. 그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에. 근데 왜 겟세마네일까? 예, 여러분이 인터넷 좀만 찾아보시면 겟세마네의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get shemen, get shemen이라는 것은, shemen은 오일이거든요. get은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일 틀이라는 뜻이에요. 겟세마네라는 것은 오일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이 뭐예요? 감람산이라고 불러요. 엄밀히 말하면 올리브산이죠. 그 올리브산 안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에 올리브자는 틀이 있었느냐? 그 올리브산이 올리브를 키우는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이제 키운 나무로서 짠 기름으로 성전에 바치기 용이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올리브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여러 군데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재밌게도 올리브 짜는 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스라엘에 오시면요, 그 나사렛 빌리지라고,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가면은 1세기 유대인들의 그 모습들을 재현해 놓은 일명 나사렛, 우리나라 말하면 민속촌 같은 곳이 있습니다. 1세기 민속촌인데 거기 가면 올리브 짜는 틀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올리브 짜는 틀을 방문해 보시면은 거기 이제 가이드가 설명을 해 줍니다. 올리브를 어떻게 짜냐면은 이제 올리브 열매를 수확을 해서 바구니 같은데 담아요. 담고 나면은 그 바구니를 이제 압착 틀에 넣게 됩니다. 차곡차곡 넣게 되고 압착 틀 밑에는 항아리 넣게 되겠죠. 그래서 올리브를 처음에 그 압착 틀의 순수한 무게, 그 압착틀을 하는 나무의 무게로 딱 누르게 되면은 처음에 그 처음 무게로만 짜지는 기름, 즉 어떤 인위의 힘이 아니라 그 압착틀 고유의 힘으로 짜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깨끗한 오일, 가장 순수한 오일이 올리브에서 나옵니다. 그 올리브 오일을 뭐라고 부르냐? 엑스트라 버진 오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죠. 사실 엑스트라 버진은 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버진 올리브 오일, 첫 올리브유인데 그 첫 올리브유는 성전에 기름으로 쓰입니다. 성전을 밝히거나 성전에 쓰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올리브 압착틀을 이제 돌을 하나 더 매달아서 더 무거운 무게를 누르게 되면은 두 번째 올리브유가 나옵니다. 이 올리브유는 먹는 거, 실생활에 먹거나 요리할 때 쓰이는, 또는 약으로 쓰이는, 바르거나 해서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오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일은 가장 많은 무게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꽉 눌러 짜는 오일이에요. 이 오일은 마지막 오일인데 이거는 먹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비누를 만들거나 등을 밝히거나 하는 데 쓰이게 돼요. 집안에서 생활용으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오일 찌꺼기, 이 올리브 찌꺼기를 잘 뭉쳐서 말려놓으면 이게 석탄처럼, 탄처럼 이렇게 불을 때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는 버릴 게 없는 열매라고 해요. 근데 올리브를 짤 때 그냥 이 열매만 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씨까지 같이 으깨서 그 페이스트를 만들어서 곤죽처럼 만들어서 그걸 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올리브 씨 안에 있는 기름과, 올리브 안에 있는 기름과 올리브 씨 안에 있는 물이 같이 떨어집니다. 이런 물과 기름은
섞이지가 않죠. 예. 갈라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기름은 위에 뜨고 물은 밑에 가라앉게 되고, 그래서 기름을 뜨기 참 용이한 거죠. 그리고 물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쓰이는 용도가 있고 약이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올리브를 짰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올리브 동산에 가서 몇 번을 기도하셨죠? 3번을 기도하십니다. 성경 보면 3번을 기도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 3번을 기도하신 장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온전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기도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성경에는 그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 3번째 압착 올리브의 색깔이요, 약간 붉은빛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올리브, 가장 마지막에 쓰인 올리브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짜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몸마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온전한 희생을 하셨다 해서 겟세마네 기도가 또한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